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24번째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주 뛰어난 두 제자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탁마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아라타에 있는 대나무 숲에 다람쥐고 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의 고향에 머물던 많은 비구들이 세존의 고향에서 안거를 마치고 세존을 뵈러 와서 세존께서를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비구들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열애의 고향에서 함께 안거를 머물던 동료 비구들 가운데서 누가 자신 스스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서 동료 비구들에게 세상에 대한 욕심 없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세존이시여, 군나 만다니 붓다 비구가 참으로 세존의 고향에서 함께 안거를 머물던 동료 비구들 가운데서 스스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서 동료 비구들에게 세상에 대한 욕심 없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라고 그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비구들이여, 또한 누가 자신 스스로 좋은 비구와 사귀고 저열한 비구나 세속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동료 비구들에게 그와 같은 교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세존이시여, 분남한다니 붓다 비구가 참으로 그와 같은 존경을 받습니다라고 그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또한 누가 자신 스스로 개를 부족하면서 동료 비구들에게 개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세존이시여, 분남한다니 붓다 비구가 참으로 그와 같은 존경을 받습니다라고 그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또한 누가 자신 스스로 범행처의 일상생활에 만족하면서 동료 비구들에게 범행처의 일상생활에 만족함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세존이시여, 분남한다니 붓다 비구가 참으로 그와 같은 존경을 받습니다라고 그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또한 누가 자신 스스로 한거를 하면서 동료 비구들에게 한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세존이시여, 분남한다니 붓다 비구가 참으로 그와 같은 존경을 받습니다라고 그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또한 누가 자신 스스로 열심히 정진하면서 동료 비구들에게 정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세존이시여, 분남한다니 붓다 비구가 참으로 그와 같은 존경을 받습니다라고 그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또한 누가 자신 스스로 사티를 부족하면서 동료 비구들에게 사티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세존이시여, 분남한다니 붓다 비구가 참으로 그와 같은 존경을 받습니다라고
받습니다라고 그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또한 누가 자신 스스로 사마리를 부족하면서 동료 비구들에게 사마리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세존이시여 분남한 땅이 붙다. 비구가 참으로 그와 같은 존경을 받습니다라고 그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또한 누가 자신 스스로 해탈을 부족하면서 동료 비구들에게 해탈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세존이시여 분남한 땅이 붙다. 비구가 참으로 그와 같은 존경을 받습니다라고 그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또한 누가 자신 스스로 해탈 지경을 부족하면서 동료 비구들에게 해탈 지경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서 동료 비구들을 훈도하고 알게하고 보게하고 격려하고 분간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로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세존이시여 분남한 땅이 붙다. 비구가 참으로 그와 같은 자로서 동료 비구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라고 그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여기까지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부처님께서 10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차례차례 이렇게 그 질문들을 다 이해를 하시죠, 내용을. 부처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함을 버린 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자, 그런 얘기를 설명해 주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버렸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함을 버린 자. 두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함을 버린 자가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버린 자가 아니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제를 하는 자는 마음으로 진짜 버린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좋은 비구,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함을 버린 그 비구들이 좋은 비구들이에요. 그런 비구들만 사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를 부족하는 것. 네 번째가 일상생활을 만족하는 것. 일상생활을 만족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만족해서 이렇게 불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의식주가 자기한테 더 이상 방해를 하지 않는 상태를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을 열심히, 같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동료들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또 열심히 정진하는 거. 그 다음에 사티를 부족하는 거. 사념초 수행을 하느냐. 그 다음에 사마티 수행을 하느냐. 그 다음에 해탈을 다 갖추었느냐. 9가지의 해탈을 다 갖추었느냐. 그 다음에 해탈 지견을 갖추었느냐. 해탈 지견을 갖추면은 아라한이죠. 부처님과 같은 이렇게 그 의식 상태인데, 그래서 해탈 지견을 부족한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동료 비구들을 기쁘게 하고 가르치고 격려시키고 이렇게 스승의 자격으로서 물어봐요. 그래서 해탈 지견을 부족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10가지를 물어보는데 이 10가지가 뭐예요? 그냥 나열된 게 아니죠. 그냥 10가지를 쭉 나열된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단계별로 물어본 거예요. 그죠? 10가지로 해서. 단계별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옆에 사리푸타 존자가 있어요. 사리푸타 존자가 있는데 이 10가지 질문을 부처님께서 묻고 대답한 거를 이렇게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리푸타 존자가 아마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여기 보면은 만타니 붓다 그 비구를 부처님께서 칭찬해요.
다른 동료 비구들이 다 칭찬하니까 부처님도 칭찬을 하셔. 그래서 그 비구를 만나서 자기가 대화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사리부타 존자가 세종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사리부타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는 이로움이 생겼구나. 참으로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는 큰 이로움이 생겼구나. 지혜로운 동료 비구들이 스승님께서 직접 여쭈는 10가지 물음의 주제에 대하여 하나씩 조목조목 그를 칭송하며 스승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크게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언제 어디서는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리라.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경전을 읽을 때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읽으셔야 되는 게, 경전을 읽을 때 부처님께서 질문하고 비구들이 대답하고 어떤 비구가 그랬느냐, 어떤 비구가 그랬다라는 식으로 질문을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 대목을 읽어보면 그렇게 질문 대답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10가지를 물어보시고 그 10가지를 그 비구들한테 설명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비구가 누구였으며 그 비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더냐라고 같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들이 10가지를 다 대답을 다 해요. 그러니까 만다니 부타라는 그 비구가 설명한 게 바르게 설명됐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기뻐하셔요. 그게 여기서 느껴지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띠를 구족했느냐, 자기 스스로 사띠를 구족하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사띠의 구족함을 설명하고 그것으로부터 동료 수행자들한테 존경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우리가 이해한 거지만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나가서 그 존자가 그렇게 누구누구입니다. 그럼 그 존자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비구들이 그거를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설명이 맞다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10가지를 다, 내용도 다 점검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가지를 다 쓰셔야 돼요. 다 읽으셔야 돼요. 그 내용이 뭔지.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시고 사와띠를 향하여 유행을 떠나셨다. 차례로 유행을 하시어 사와띠에 도착하여 제타숲에 아나타 빈디가 올림에 머무셨다.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는 세종께서 사와띠에 도착하셔서 제타숲에 아나타 빈디 가 올림에 머무신다고 들었다. 그때 분나만다니 부타 존재는 세종을 배로 유행하기 위해 개인 거처를 정돈하고 가사와 바루를 수하고 사와띠로 떠났다. 차례로 유행하여 사와띠에 있는 제타숲에 아나타 빈티가 올림에 도착하여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분나만다니 부타를 세종께서는 법문으로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때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는 세존의 법문으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분발하고 기뻐하며 세존의 말씀을 좋아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낮 동안 머물기 위해 사와띠의 남쪽에 있는 장민들의 숲으로 갔다. 그때 어떤 비구가 사리부타 존자를 찾아가서 사리부타 존자에게 이렇게 고했다. 타오단 사리부타여, 그대가 거듭해서 칭송하던 분나만다니 부타 비구는 세존의 법문으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분발하고 기뻐하며 세존의 말씀을 좋아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하노라. 경의를 표한 뒤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서 장님들의 숲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리부타 존자는 급히 자고를 챙겨서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의 뒤를 따라갔다. 한편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는 장님들의 숲으로 들어가서 낮 동안을 머물기 위해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사리부타 존자 역시 장님들의 숲에 도착하여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으면서 일어난 사리부타 존자는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를 만나러 갔다.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를 만나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눈 뒤 존자는 적절한 곳에 앉았다. 사리부타 존자는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대는 세존의 문화에서 정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러합니다. 도반이여라고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계행의 청정을 위해 정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마음의 오염과 장애를 여의고 정정한 마음을 갖추는 마음의 정정을 위해 정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분나만다니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그릇된 견해를 여의고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견해의 청정을 위해 정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어리석음을 여의고 지혜를 갖추는 어리석음에서 발생하는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정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불사에 이르는 바른 길과 바른 길 아님에 대한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정정을 위해 정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불사에 이르는 바른 길을 닦음에 대한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정정을 위해 정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불사의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정정을 위해 정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분나만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대는 세존의 문화에서 정정범행을 닦지만 계행의 정정을 위해 정정범행을 닦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는 마음의 정정, 견해의 정정, 의심의 극복, 바른 길과 바른 길 아님에 대한 지견의 정정, 바른 길을 닦음에 대한 지견의 정정, 혹은 불사의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정정을 위해 정정범행을 닦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정정범행을 닦습니까? 분나만다니 존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도반이여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정정범행을 닦습니까?
않습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지차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복계행의 청정을 닦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지차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복계행의 청정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남한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곧 마음의 청정을 닦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분남한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곧 견해의 청정을 닦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라고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곧 의심의 극복을 닦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분남한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곧 바른 길과 바른 길 아님에 대한 지견의 청정을 닦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분남한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곧 다른 길을 닦음에 대한 지견의 청정을 닦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분남한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또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불사의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청정을 닦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분남한다니 부타 존자가 대답하였다.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반이여 그대는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곧 대행의 청정을 닦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는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마음의 청정 견해의 의심의 극복 바른 길과 바른 길 아님에 대한 지견의 청정 바른 길을 닦음에 대한 지견의 청정 혹은 불사의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청정을 닦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그대의 대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곧 무엇을 닦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사리부타 존자의 질문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리부타가 이렇게 물어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동료 비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존자를 만났어요. 이름이 뭐였죠? 만타니 부타 존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당신은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청정범행을 닦는데 무엇을 위해서 닦습니까? 그래서 그 답을 자기가 미리 물어봐요. 계행의 청정을 위해서 닦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음의 청정,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닦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리석음을 여여서 견해가 지혜로워지는 것을 위해서 닦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바른 길과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견을 얻기 위해서 닦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바른 길과 바른 길을 구분할 줄 알면은 바른 길을 자기가 닦아가잖아요. 바른 길을 닦아갈 수 있는 그런 지견을 얻기 위해서 닦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바른 길을 닦아서 그 끝에 도달하는 게 불사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구경의 경지예요. 구경의 경지에 대해서 아는 것, 지견을 가지는 것을 위해서 닦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물어본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그럼 뭐를 위해서 닦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이 뭐냐면은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 닦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무슨 차이가 나요? 열반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속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단이 붓다 존자는 열반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열반에 이미 도달한 상태거든요. 해탈지견을 갖추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전한 치착이 없는, 치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말로 하면 집착이에요. 집착. 자기가 임의대로 막 집착하는 것. 집착이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 청정법명을 닦는다. 그러면은 이분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대답을 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물어본 이게 7가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오는 어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리푸타 존자가 물어본 7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수행자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하는 수행자들의 그 수행 단계와 사유 체계를 알 수 있어요. 사리푸타 존자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외도의 뛰어난 제자였어요. 그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로 제자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옮겨왔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아직까지 완전히 배워서 익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존자한테 만다니푸타 존자한테 만나가서 자기가 바깥에서 알고 있는 지식, 수행자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수행자들은 그 당시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은 계행을 지킨다. 마음의 오염을 없애려고 수행을 한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없애고 지혜로운 지견을 가지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리고 바른 길과 바른 길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리고 바른 길과 바른 길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면은 바른 길을 닦아가는 것을 배운다. 그 다음에 바른 길을 닦아가는 것을 배웠으면 바른 길을 닦아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 7단계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그 7단계로 수행 체계를 세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수행 단계와 그 방법들을 물어봐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다시 물어봐요. 그렇다면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닦기 위해서 당신은 청정 범행을 닦는다. 그러면은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닦기 위해서 닦는 것은, 청정 범행을 닦는 것은 다시 물어봐요. 계행을 닦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시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마음의 오염을 없애는 마음을 청정을 위해서 닦는 게 아닙니까? 아니다. 7가지 다시 부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닦느냐 이거예요.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 무엇을 닦습니까? 이 7가지가 다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당신은 무엇을 닦습니까? 만다니 붓다 존자의 대답이 여기서 나와요. 자, 그 대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옛날에 이 스님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어떻게 서로 만나서 서로 공부를 이렇게 탁말을 했는지 여기서 한번 보면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분의 이제 그 대답이 오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 경전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훗나 만단이 붓다 존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도반이여 만일 세존께서 계행의 청정을 닦는 것이 곧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청정범행을 닦는 것이라고 천명하셨다면 이것은 지착이 있는 것도 곧 지착이 없는 열반이라고 천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반이여 만일 세존께서 마음의 청정 견해의 청정 의심의 극복 바른 길과 바른 길 아님에 대한 지견의 청정 바른 길을 닦음에 대한 지견의 청정 혹은 불사의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청정을 닦는 것은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청정 범행을 닦는 것이라고 천명하셨다면 이것은 지착이 있는 것도 곧 지착이 열반이라고 천명하신 것이 되고 맙니다. 그 까닭은 완전한 열반에 이르러서야 모든 지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이 왜 당신이 물어본 7가지를 닦는 것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면 그 7가지는 다 치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7가지. 사리부타가 물어본 그 7가지는 치착이 다 있어요. 치착이 있는 것으로서 수행을 닦는 것이 곧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한다면 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치착이 있는 것이 곧 치착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요.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치착이 없는 것은 치착은 열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든 치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도반이여 그러나 만일 계행의 청정을 닦는 것이 없어도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다고 한다. 계행의 청정을 갖추지 않은 본부도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반이여 계행의 청정을 닦는 것 없이는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반이여 만일 마음의 견해의 청정 의심의 극복 다른 길과 다른 길 아님에 대한 지견의 청정 다른 길을 닦음에 대한 지견의 청정 혹은 불사의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청정을 닦는 것 없이도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법을 갖추지 않는 본부도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반이여 이러한 법을 닦는 것 없이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계행을 청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7가지 다 아닌데 그러나 7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뜨려서 없다면은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행의 청정을 갖추지 않고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된다. 왜? 계행을 갖추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모순이다. 그래서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닦는 것은 그 7가지도 아니고 7가지 가지가지도 아니지만 그 7가지 가지가지가 없이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이룰 수도 없다. 자, 말로서는 이렇게뿐이 설명을 못해요. 그럼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장난치고 노는 것 같잖아요. 하나하나 물어보면 아니라 그러고 또 그거 없으면은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이룰 수도 없다고 하니까 성취할 수도 없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네? 전문 건축 설계사가 있죠.
전문 건축 설계사들은 자기가 그린 설계 도면이나 남이 그린 설계 도면을 딱 보고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 하면 완성된 건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만들기 전에. 그죠? 2차원 도면을 보고 3차원의 완성된 제품을 생각을 해내요. 건물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게 전문 설계사예요. 그러나 그런 전문 설계를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설계 도면을 2차원 설계 도면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3차원의 건축물을 그려내지를 못해요. 생각해내지를 못해요. 그냥 2차원 도면일 뿐이에요.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단이 붓다 존자는 전문적인 그거 훈련을 받은 설계 도면사고 사리푸타 존자는 이제 갓 설계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경험이 없고 아직 훈련을 덜 받은 설계사라서 2차원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3차원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얘기를 하면 7가지 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방바닥에 이렇게 널려 놔서 다 7가지가 각자 노는 것처럼 이렇게 봐요. 아까 전에 부처님께서 10가지 질문하셨죠? 이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10가지가 10가지일 뿐이에요. 10가지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3차원적으로 못 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로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점차적으로 전문적인 설계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도반이여 이와 관련해 이제 그대에게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비유로 새로운 사람 제가 대답한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도반이여 예를 들면 도성 사와띠에 살고 있는 바세나 디코살라 어떤 긴급한 용무가 있어 제2의 도성인 사케다로 직접 가야 한다고 합시다. 사와띠 왕국에서 사케다 왕국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모두 7곳의 마차역이 있는데 그 각각의 마차역에서 가장 뛰어난 말들이 이끌고 정비가 가장 잘된 마차가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므로 모두 7대의 마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세나티 고살라 왕은 사와띠의 왕궁 내전에 문에서 대기하고 있는 첫 번째 마차에 올라탑니다. 첫 번째 마차로 달려가 두 번째 마차역에 도착하여 첫 번째 마차에서 내려서 두 번째 마차에 올라탑니다. 두 번째 마차로 달려가 세 번째 마차역에서 마차를 갈아타고 이와 같이 반복하여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7번째 마차역에 도달하여 6번째 마차에서 내려서 7번째 마차에 올라탑니다. 그는 이 7번째 마차로 사케다의 왕 내전에 경도합니다. 이때 그에게 그의 신하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이 마차로서 사케다의 왕국 내전에 당도하셨습니까? 도반이여 이럴 때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어떻게 대답하여야 바르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도반이여 이와 같이 대답하여야만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바르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와띠에 있을 때 사케다에 긴급한 용무가 생겼어. 그런 나를 위해 사와띠에서 사케다까지 모두 7개의 마차가 준비되어서 나는 사와띠의 왕국 내전의 문에서 첫 번째 마차에 올라탔어. 첫 번째 마차로 달려와 두 번째 마차역에 도착하여 첫 번째 마차에서 내려서 두 번째 마차에 올라탔어. 두 번째
번째 마차로 달려가 세 번째 마차역에 도착하여 두 번째 마차에 내려서 세 번째 마차에 올라탔소. 이와 같이 반복하여 나는 여섯 번째 마차로 달려와 일곱 번째 마차역에 도착하여 여섯 번째 마차에서 내려서 일곱 번째 마차에 올라탔소. 나는 이 일곱 번째 마차로 사케다의 왕궁 내전에 당도했소. 나는 비록 이 일곱 번째 마차로 사케다의 왕궁 내전의 문에 당도했지만 이 일곱 번째 마차로만 사케다의 왕궁 내전의 문에 당도할 수는 없었을 것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마차로만 두 번째 마차로만 세 번째 마차로만 네 번째 마차로만 다섯 번째 마차로만 혹은 여섯 번째 마차로만 사케다의 왕궁 내전의 문에 당도할 수는 없었을 것이요. 나는 비록 일곱 번째 마차로 사케다의 왕궁 내전의 문에 당도했지만 그러나 만약 첫 번째 마차가 없었다면 나는 사케다의 왕궁 내전의 문에 당도할 수는 없을 것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마차, 세 번째 마차, 네 번째 마차, 다섯 번째 마차 혹은 여섯 번째 마차가 없었다면 나는 사케다의 왕궁 내전의 문에 당도할 수는 없었을 것이요. 도반이여 이와 같이 계행의 청정은 마음의 오염과 사해를 여의고 청정한 마음을 갖추는 마음의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청정은 그릇된 견해를 여의고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견해의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의 청정은 어리석음을 여의고 지혜를 갖추는 어리석음에서 발생하는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의 극복은 바른 길과 바른 길 아님에 대한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길과 바른 길 아님에 대한 지견을 갖추는 그 지견의 청정은 바른 길을 닦음에 대한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길을 닦음에 대한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청정은 불사의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사의 지견을 갖추는 지견의 청정은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한 것입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세존에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생각했던 계행의 청정은 마음의 청정을 위한 것이고, 마음의 청정은 견해의 청정을 위한 것이고, 견해의 청정은 의심을 극복하기 위함이고, 의심의 극복을 위한 것은 바른 길과 바른 길 아님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견을 갖추는 것이고, 바른 길과 바른 길 아님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바른 길을 닦아가기 위함이고, 바른 길을 닦아가기 위함은 바른 길의 끝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고, 그런 끝에 달성해서 비로소 시착 없는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됐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까 전에 그러니까 그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만 절대로 시착 없는 완전한 열반에 갈 수 없다. 그 7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차례가 바뀌어도 안 돼요. 왕이 첫 번째 마차 타고 두 번째 마차 타고 세 번째 마차 타는데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야 되는데 다섯 번째로 갔다. 이러면은 못 가요. 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일어나지 못해요. 차례를 바꿔서도 안 돼요. 그 차례대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양에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전달하려고 하면은 역마차가 군데군데 있었죠. 하루 동안 말이 달릴 수 있는 거리예요. 말이 죽지 않고 최대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마다 그게 이제 마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안 지치니까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사람도 먹고 마시고 하면서 계속 달려요. 내려서 먹고 마시고 볼일 보고 그리고 또 갈아타고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급한 일은. 그런 걸로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행의 차제, 어떤 차례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 그 하나하나를 다음 단계를 위한 것이거든요. 첫 번째 마차를 타고 두 번째 마차에 갈아타기 위함인데, 첫 번째 마차 타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말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나는 계행의 청정으로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에 이루겠다. 그렇게 해서 평생 계행의 청정만 한다. 그건 어떻게 돼요?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에 이루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려요. 말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차례대로 차근차근하게 해 나가야 돼요. 사람들은 급해서 나는 두 번째 마차가 마음에 든다. 나는 이 두 번째 마차로서 나는 끝까지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비결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해를 했어요.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를 했어요. 이제 자기가 다 이해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사리푸타 존자는 푼나만다니 푸타 존자에게 이와 같이 물었다. 존자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동료 수행자 도반이여 내 이름은 푼나입니다. 동료 수행자들은 저를 만다니 푸타라고 부릅니다라고 푼나만다니 푸타 존자는 대답하였다.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경이롭습니다. 도반이시여 놀랍습니다. 도반이시여 이처럼 스승님의 가르침 잘 이해하고 잘 배운 제자인 푼나만다니 푸타 존자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문제 하나씩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동료 수행자들에게 이득이 생겼습니다. 푼나만다니 푸타 존자를 만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만약 동료 수행자들이 푼나만다니 푸타 존자께서 앉을 수 있고 존자를 모실 수 있는 방석을 머리에 얹고 다녀서라도 존자를 만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들에게는 이득이고 그들에게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득이 생겼습니다. 푼나만다니 푸타 존자와 같은 분을 만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저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푼나만다니 푸타 존자도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존자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동료 수행자들은 존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도반이시여 제 이름은 우파티사입니다. 동료 수행자들은 저를 사리푸타라고 부릅니다라고 사리푸타 존자는 대답하였다. 푼나만다니 푸타 존자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스승과 같은 제자와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사리푸타 존자인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제가 사리푸타 존자인 줄 알았다라면 이와 같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이롭습니다. 도반이시여 놀랍습니다. 도반이시여 이처럼 스승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잘 배운 제자인 사리푸타 존자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문제를 하나씩 조목조목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동료 수행자들에게는 이득이 생겼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를 만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동료 수행자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만약 동료 수행자들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앉을 수 있고 존자를 모실 수 있는 방석을 머리에 얹고 다녀서라도 존자를 만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들에게는 이득이고 그들에게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득이 생겼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와 같은 분을 만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저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그 서로의 좋은 말을 기뻐했다. 좋습니까? 이런 대화는 요즘에는 보기 어렵죠. 여기서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이때까지 대화하면서 서로 이름도 모르고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겨요? 아니면 저 사람부터 먼저 알고 싶어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저 사람의 직업이 뭔지, 저 사람의 그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뭐 어떤 사람인지 그걸 먼저 알고 싶으세요?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한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여기에 이 두 분들은 상대방의 이름이나 내 이름을 가르쳐주고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관심보다도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고도 서로가 묻고 대답하죠. 다 묻고 대답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 왜? 당신한테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때 이 사람한테 나는 배워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싹 잘라버리고 자기가 이 사람한테 배워놓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내가 너한테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안 됩니까? 저작권법 위반이죠.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사람의 이름은. 가르침이 좋으니까 사리푸타 존자도 외도들에서 나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옮겨갔을 때 많은 동료 그 수행승들이 사리푸타 존자를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봐요. 동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사리푸타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저 보세요. 앞에 있는 분은 뿐나 만타니 푸타라잖아요. 근데 동료 수행자들 저를 만타니 푸타라고 부르는데 뿐나 만타니 푸타죠. 앞에서는 뿐나 만타니 푸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성하고 같이 불러요. 근데 사리푸타 존자는 이름이 있고 성이 있는데 앞에서도 성만 쓰고 동료 비구들도 성만 불러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다라는 거예요. 출신 계급이 높아요. 그리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학식이 높고 널리 알려지고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밑에 제자로 들어왔지만 이미 세속에 많이 알려져 있는 가문에, 높은 가문에 잘 알려져 있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것도 참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참 만나기 어려워요. 자기가 뭐를 좋아한 거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말 귀한 가르침을 들었다 이러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기쁘다, 내가 축복받았다, 내가 이익이 생겼다. 그리고 이 이익을 나는 내 동료 비구들한테, 동료 도반들한테 나는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동료 수행자들에게 이득이 생겼다. 먼저 그렇게 얘기하잖아. 동료 수행자들이 큰 이익이 먼저 생겼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너의 말을, 당신의 가르침을 나는 나의 동료 수행자들한테 다 전하겠다. 그들이 큰 이익이 생겼다. 그걸 더 기뻐해. 자기의 이익보다 동료 수행자들의 그 이익을 먼저 생각하잖아. 안 그러죠? 우리는 지금 자기가 다 챙겨놓고, 그리고 동료 수행자한테 가르쳐 줄 때도 예쁘고 자기한테 잘 대해주는 놈은 잘 가르쳐 주고, 별로 자기한테 다른 이익을 안 주면은 작게 가르쳐 주고, 또 미운 애는 안 가르쳐 주고, 그렇게 차별이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마음이 자기하고 같이 수행하는 그 다른 동료 비구들에게 이거는 큰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죠. 그 마음이 벌써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경전은 비교적 간단한 경전인데, 혹시 이 경전을 읽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말씀하실 부분이 있거나, 지견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알지자에다가 볼견자예요.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걸 지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알잖아요. 듣고 알고 보고 알고 그러잖아요. 읽고 알고.
그걸 그냥 지견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마 이렇게 큰 이익이 생길 겁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